야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로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특별히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 속에 종말에 대한, 마지막에 대한 관심 또 있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인가, 종말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것 마태복음 24장 25장을 통해서 마지막 종말론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현혹하는데, 거기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대한, 종말론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유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묻지, 언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언제 종말이 오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24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3절에 보면 언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늘 우리의 귀를 정말로 바로 해야 되죠. 유혹 많은 세상, 미혹이 많은 세상인데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미혹하냐? 첫 번째로는 여기 5절의 말씀에 보시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에 다 보셨는데 정리해야 되니까 5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 아닌, 참 메시아가 아닌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우리나라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문선명 통일교, 요즘 최근에 기존 교회를 가장 많이 흔드는 이만희, 또 박태선, 돌아가신 지가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그의 잔재들이 남아있고,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런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세의 징조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전쟁과 기근과 이런 일들이 들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난리의 소문이 계속 우리에게도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저께도 그냥 그 가뭄 때문에 한순간에 하루에 산불이 5군데서 나고 말이죠. 끊임없이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시작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특별히 여기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징조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럴 때가 있다. 민족이 미움을,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그럴 때가 있다. 예수님 바로 믿으면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바로 믿으면 핍박을 받는, 같은 성도들에게도 미움을 받을 때가 있고, 또 안 믿는 가족들에게 특별히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마지막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 정말로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것은 말씀이 아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 거짓 선지자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불법이 성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냉랭해지고 이기적이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전혀 타협이나 양보나 이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자기의 마음 말씀만, 자기의 생각만 주장하는 그런 사랑이 없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끝이 아니고, 끝은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더 이제 15절의 말씀에 보면 언제 마지막이 오는가, 우리가 종말을 얘기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종말의 상황들이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 기근과 지진과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와 뭐 이런 세상의 많은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아직과 이미의 관계를 우리가 잘 조화롭게 이해를 해야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는데 종말의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무시한다든지 이것을 외면하면 안 되고 또 여기에만 집중해서 이제 끝이다, 세상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아직 완전한 종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고 종말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이미 가까워오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우리의 사업과 또 우리의 모든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을 그만두고 교회로 모인다든지 산으로 모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미 종말의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아직 예수님이 완전하게 언제 재림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이제 마지막이 되면 다니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마지막이 되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때가 마지막이 된 줄 알아라. 멸망받을 가정한 것들이 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고 읽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읽는 자들은 깨달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깨달을진적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잘 들으라는 것이죠.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도 귀는 다 있어도 못 듣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들으라는 것이죠. 광고를 똑같이 여기서 똑같은 광고를 제가 해도 듣는 분이 있고 못 들었다는 분이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했는데도 안 했다고 그러고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것이에요. 관심이 없고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중요한 얘기를 해도 잘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종말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멸망에 가정한 것,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절인데요.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또 많은 잘못된 이단에 빠진 그래서 심판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이 자리를 잡고 거룩한 곳이 멸망에 가정한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는 마지막이 된 줄 알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 시대도 또 오늘날의 시대도 교회가 성전이 지성소가 그 안에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이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한 것이 다 없어지고 이 안에 우상이 들어서고 온갖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교회 안에 와서 판을 치면 그때는 마지막이 된 줄 알아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여러 번 파괴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전 167년 수리아 임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이 번제단을 다 없애고 그 자리에 제우스 신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제단을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여기에 있는 번제단 다 치우고 거기에 우상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한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것도 역시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곳에 또 하나님의 전이 없어지게 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형벌과 이스라엘의 종말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성전부터 먼저 파괴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심판과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우주 역사의 종말에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다,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우리가 이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 중국에 있는 중국이 선교사들을 다 추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는 십자가를 그냥 이 크레인이 와가지고 저 십자가 탑을 다 철거하고 교회를 불태운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가 일어났다, 그렇게 유튜브에 일어나는 보내준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소련과 중국이 공산화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 못 나오게 했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모든 성전을 다 파괴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학교로 사용하고 공장으로 사용하고 이런 것들이 지난 70년 동안,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세월 공산주의 이념이 들어간 곳마다 교회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멸망한 가정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전은 계속해서 거룩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전에 그런 잘못된 사상과 또 잘못된 우상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섬기라고 강요를 당하는 그런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우리가 잘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럴 때가 오면 마지막인 줄 알고 그럴 때가 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도 교회가 참 굉장한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힘없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 정말로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냥 한순간 그렇지 않는 모습들,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로 교회가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떠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성전에 교회 성도들이 안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이렇게 비워둘 수 없잖아요. 다른 무슨 외국처럼 다른 건물로 팔리지 않겠어요? 이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이런 날이 마지막이 되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환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는데, 성전이 성전되어야 하는데, 이곳에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데 엉뚱한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 교회에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런 시대가 오면 그것이 종말이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말씀을 16절 말씀부터 21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6절 시작. 그때에 유대인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말지어다. 그 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니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대환난이 시작될 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이 일어나면 우리가 피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냥 그 환난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보세요. 코로나도 우리가 다 여기에 예배가 되지 않잖아요. 안 일어났어야 되는데 일어나니까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냥 방역해야 되고 예배 조심해야 되고 모임 조심해야 되고, 이게 환란이 이런 난리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니까 우리가 다 여기에 동참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괜찮을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괜찮고 기도 많이 한다고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교회 잘 다닌다고 괜찮은 게 아니고 다 똑같이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난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지, 나고 나면 우리 모두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여러 가지 많은 징조와 표징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르면 불안하지만 알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점점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믿고 정말로 신뢰해야 할 것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환난과 고통, 무질서 속에서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종말의 하나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환난이 일어나면, 난리가 일어나면 돈으로 뭘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때 정말로 이제가 주님 만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주님을 붙잡을 때 요동하지 않고 거기에 혼란에 우리가 함께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평강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가 오는데 그때 당황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16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환난이 내게도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많은 나라잖아요. 난리, 전쟁, 우리는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항상 우리의 적이 북한이 항상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께도 그냥 몇 시간을 수영해가지고 납북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간첩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수도가 있는 것도 몰랐다, 우리나라 군인들은. 지난번에 탈북한 사람이 있어서 다 점검했다고 그러는데 어디로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건 있는지도 몰랐다고 다 이게 점검했는데, 이게 지금 이런 현실이니까 북한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간첩이 들어오고 그냥 밀고 내려오면 그냥 초토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난리가 나면, 전쟁이 나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이 무장되어 있어야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정말로 위험한 것이죠.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하루속히 모든 민족이 복음화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영적 영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참 그분들은 다른 곳이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경건해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우리의 세상, 우리의 민족이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고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다. 예수 믿고 달라졌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런 소문들을 우리가 일어나도록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임하지 않도록 경건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는 어제 시찰에 가면서 우리 안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제가 모시고 가면서 얘기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 남양주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에 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있고 해서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근데 지금 있는 교회가 한 30평 정도 되는데, 그래도 주인이 예수님은 안 믿어도 교회를 귀하게 보고 그래서 세를 30만 원 정도밖에 안 냈다고 그래요. 몇 년 동안, 한 5년 동안 잘 있었는데 재개발이 되면서 하여튼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여러 곳에 알아보니까 요즘 30만 원 세 내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150만 원,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가 되잖아요. 아무리 작은 건물이라도. 근데 그래서 그렇게 150만 원 이자, 200만 원 이자만 주고 그렇게 건물도 없고 요즘 찾아보면. 그래서 땅을 사서 우리가 짓자. 그래서 그것은 은행 이자 그 정도면 뭐 몇 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결의를 하고 땅을 사기로 했는데, 땅이 뭐 어디 있나요? 없죠. 근데 갑자기 그 조금 먼 곳에 떨어진데 개발을, 산을 깎아가지고 분양을 했대요. 그래서 평당 3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분양을 했는데 100평을 하면 3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있는 돈하고 그 땅을 담보해서 하면 땅값은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은행에 가서 상담해 보니까 빌려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주인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그 교회 주인이 미리 보증금을 빼줘가지고 가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류를 다음에 다 만들어가지고 잔금 치르려고 이렇게 은행에 갔는데, 교인이 적다고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일은 다 저지를 놓고 계약을 했는데 돈은 안 나오고 어떡하겠어요. 교회는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동안 안 했던 기도를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르는데, 교인들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돈을 빌리겠어요. 누가 돈을, 교회 돈 누가 빌려주겠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이 2천만 원이 남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자기 담임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이니까 담임 목사님께 자기 기도해 보니까 어려운 교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교회 줬으면 좋겠다. 2천만 원 헌금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헌금 받은 그 목사님이 그분 친구라서 이거 아마 당신 교회 주라고 하나님이 준 것 같다고 전달해 줬대요. 그래가지고 또 2천만 원이 되고, 또 뭐 병원 선교를 오래 했는데 병원 선교에서 이제 이렇게 교제하고 예배 드리고 그랬던 분들이 우리 모아놓은 헌금이 있는데 드리고 싶다고, 필요하지 않냐고, 광고도 안 했는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 채워가지고 3억을 냈대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냥 전혀 뭐 요즘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 한 20명 되는 교인들이 계속 기도했대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근데 그렇게 저렇게 채워주셔서 이제
땅을 사고 30평짜리 건물을 짓고 100평 땅 사면 30평 건물을 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시초래에 나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은 뭐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지었다고. 아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도록, 그때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도록 마지막을 잘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23절 말씀 또 보시겠어요? 23절 24절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이것이 대환란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일이죠. 사람들이 기적을 보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또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라도 더 미혹해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어요. 우리가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이단들은요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단은요 우리 옆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또 다른 교회도 있고 천지가 사방이 이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속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자기네들 단체가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좋은 이제 그러한 단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논리적으로 기적을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메시아라고 또 메시아의 상징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 적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 보라. 다 진짜라고 말하는데 진짜인지를 시험해 보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 이단들이 그냥 곳곳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곳곳에 우리 교회 한번 가보지. 갔다가 잘못되는 거예요. 갔다가 그런 데가 이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에는 언제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도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통일교나 신천지나 무슨 뭐 다 모든 이단들이 논리적으로 아주 자기들의 논리에 맞도록 논리를 만들어서 설득하고 젊은이들 또 능력을 행해서
능력 좋아하는 사람들, 또 그것으로 능력으로 유혹하고, 그래서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는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올 때 우리가 다 들림 받아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은 다 올라가는데 나는 안 올라가면 어떡하나, 나는 휴가 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불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령과 하나님의 소리와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강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예배당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다 공중 휴거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조용히,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르게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와가지고 내가 돌을 닦았네, 어쨌네, 그런 사람들을 믿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은 보이는 가시적인 사건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보이는 그런 공개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위엄과 영광이, 장엄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적당하게 오시지 않고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보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사람이 죽으면 예루살렘에 묻히는 것이 명단 자리에 묻히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향해서 다 묻히기를 원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제일 먼저 재림하시기 때문에 재림할 때 제일 먼저 부활해서 예수님 맞이하려고 거기에 묻히려고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면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동쪽에서 와도 서쪽에 있어도 다 예수님 재림한 것도 알고, 서쪽에서 예수님 와도 동쪽에 있는 사람이 다 알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다가와가지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8절 말씀,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사막이나 광야에서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독수리가 모여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동물이 죽어 있으면 그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거죠. 그 시체를 뜯어먹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구체적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우주 질서 체계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별들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달이 빛을 잃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일시의 현상이 아니라 온 우주의 질서를 흔드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이렇게 오십니다. 온 천지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오시는 것이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왔다고 온 인류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은 모든 사람이 다 영광 중에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해서 새 하늘과 새 땅,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새로운 새 땅과 새 하늘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큰 나팔 소리로 불려지게 될 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하러 들림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늘 깨워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가고 어떤 사람은 안 가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분은 모든 사람이 보는 곳에서 들림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이상한 집단에 절대로 유혹되지 않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되 마지막 종말을 기억하되 정말로 이상한 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엄밀하게 온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집단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이 알게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잠을 자든지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때는 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 다 들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 종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서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미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살다가 주님 재림하는 날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이 사실을 날마다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